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4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4월 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까? 교회는 부활절이 있죠. 엘리어트는 유명한 황무지란실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시를 썼어요. 왜 잔인한 달이라 했을까? 시를 잠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눈으로 대지를 덮고 모든 것을 잘 잊게 해주는 마른 구건으로 약간의 목숨을 이어가게 한다. 4월보다는 오히려 흉한 것들을 눈으로 덮어줬던 겨울이 더 나았다라는 뜻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왜 그런데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4월에는 목련,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이 노랗게 발갛게 형형색색 피어나고 또 파르스름한 새싹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왜 잔인하다고 말을 했을까? 오히려 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고 용솟음 튀는 그런 계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엇은 겨울은 눈으로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인간의 고통과 추한 것들을 다 덮어줘서 허옇게 평안한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으로 가득 차서 저마다 자기 살아보려고 이렇게 부딪히고 솟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황폐해졌던 이 세상 삶의 터전과 사람들의 정신적인 공황의 상태에서 그의 시는 우울했던 인간의 정신적인 공황의 상태를 사실은 그 내면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출구와 그 처방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고통과 우울함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서 문학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이 험한 세대를 살아내야 되는 참 치열하고 버거운 잔인한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정서가 있었냐면은 성회 수요일이라는 그런 또 시를 썼거든요. 거기에는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시로 쓰기도 했어요. 자, 봄은 어쨌든 온갖 꽃들이 또 생명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인데 꽃이 피더라도 너무 금방 진다는 이 아쉬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 빨리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피었다 너무 금방 지니까 아름다운 그 아쉬움 속에
그게 더 그리워지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는 쌍떡잎 식물로 봄에 줄기가 물을 잘 흡수해서 6월에는 꽃이 피고 8월, 9월에는 이제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봄에도 포도가 나오고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이러니까 잘 모르지만, 하우스 과일들이 생겨나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연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겨울을 잘 보내고 포도원 지기가 때때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해가 되는 것을 막아주며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잘 씌어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달콤한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나 식물이 좋은 결실을 보기까지는 이 사계절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사계절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계절이 없어요. 겨울은 어둡고 춥고 길지만 그래서 빨리 가길 원하지만 겨울도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봄과 같은, 여름 같은,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어요. 사실은 다 중요한 계절이에요. 청춘의 계절 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춘 때 잘 가꾸고 다듬고 내실을 잘 기함으로 인하여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잘 익어가는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익어가는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같은 청춘, 장성한 여름, 무르익어가는 가을, 또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겨울,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4월은 우리에게 부활절이세요. 물론 부활절은 이제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되죠. 이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 외에 일반인 중에도 가끔 사용하는 경우를 봐요. 운동선수 중에 실력이 이제 다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다 전성기가 지난 것 같은 선수가 다시 재기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면은 야, 누군가가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적인 부활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는 누구라도 새로워지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해지고 더 찬란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성공은 좋은 것이죠. 우리 신앙과 목회에 또 큰 목회를, 또 큰 건물을,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은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오직 큰 것만, 많이 모이는 것만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떤 성공, 이런 모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크게 했어요. 크게 하는 동안에 불법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착취하고 돈만 버는 데다가 모든 목적을 쏟아내면은 그 기업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4월이 한 줄도 안 남았어요. 가는 4월을 아쉬우면서 이 계절에 봄의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이 봄의 신앙이죠. 꽃과 같은 신앙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봄의 신앙, 봄의 때는 청춘의 때니까 배우고 또 새로운 일을 좀 계획해보고 열정과 열의가 있는 이러한 때죠. 그리고 잘 무언가를 익히고 채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4월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은 우리에게도 꽃과 같은, 봄과 같은 아주 젊은 마음에 이 신앙과 인생의 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신앙과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꽃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는 뗄 수 없잖아요. 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것은 늘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꽃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깁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죠. 너무 빨리 시들어지거나 바래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나이를 넘어서 은혜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봉사의 꽃을 피우면은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무의 꽃처럼 너무 빨리 그 꽃이 식어서는 안 되죠. 감사가 있었는데 금방 식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 못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누가 그냥 어려운 일은 해주길 바라고, 은혜는 받았는데 금방 말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금방 지루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고 하는데 감사의 표현은 없고, 이러면은 꽃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꽃은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푸른 잎사귀가 나잖아요. 푸른 잎사귀가 나면서 실록의 계절을 준비해요. 우리 인생에도 꽃과 같은 때가 지나면 푸른 잎사귀를 이렇게 피어나게 하는 계절이 있었잖아요. 푸른.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꽃도 중요했지만 푸른 잎이 중요했던 거예요. 푸른 잎이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선 작용을 잘해서 그것을 과일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죠. 작년인가 저작년에 보니까 감나무에 벌레가 막 잔뜩 껴가지고 잎사귀가 다 갉아먹었어요. 잎사귀가 썩고 벌레가 계속 자라니까 잎사귀를 이제 쳐줘 버렸어요. 젖어 보니까 햇빛이 나는데 햇빛이 이제 감나무에 직접으로 탁 씌이잖아요. 야, 궁금했어요. 저렇게 감나무의 열매가, 감나무의 감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익어갈까? 크기는 좀 컸어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결국 햇빛은 잎사귀가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 열매 감에게 다른 과일에게 전해야지 이 과일은 제대로 익고 맛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잎사귀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로서의 역할. 그 나무의 열매는 또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과실을 주는 이 역할. 이 역할이 두루두루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그루의 나무에도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면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의 깊이를 더 심화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 옆에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말씀으로 자랄 때가 있고, 또 잘 무르익어 가야 될 때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 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를 푸르게 하는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봄날 같은 그런 우리 사계절이 보여주는 봄날 같은 청춘과 같은 그때만 좋다고 열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우리는 해마다 봄을 맞이하잖아요. 해마다 봄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푸르른 잎을 보면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 우리는 꽃과 같은 이 젊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우리의 인생의 때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고 머리는 색깔이 하얘지고 져가고 기력은 약해지고 이렇게만 열 것이 아니라 새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봄과 같은 청춘,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꽃잎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해마다 맞이하는 봄은 젊은이들에게만 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다 봄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젊게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가꿔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에요. 여러분, 슈베르트의 봄의 신앙이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봄꽃이 피어나고 멀리 깊은 곳에도 꽃은 피어나고 가난한 마음에 불안은 사라지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 대한 글을 보면은 슈베르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춥고 고달팠어요. 작은 키에 못생긴 외모, 내성적인 성격 탓에 변변한 연애조차도 한번 못 해보고, 돈이 없어갖고 늘 음식을 상하지 않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또 붓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에게도 봄과 같은 신앙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봄의 신앙을 지었다는 거예요. 죽은 듯이 잠잠했던 대지에 푸르름을 돋게 하고 생명을 잃고 말라붙은 채로 우뚝 시커멓게 서 있는 이 나무가 다시 잎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인생에게도 기적과 같은 봄날의 신앙을 꿈꿨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싶어요. 거기 보면 초라운 내 영혼의 마음, 근심을 걷어내자. 자기의 인간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그러나 꽃을 생각하며 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불안과 근심을 걷어내자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된 게 많이 있죠. 초라한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할 터이니 저 멀고 깊은 골짜기에도 꽃은 피어나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심령이지만은 봄을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에게 싱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우리는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라한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초라한 내 영혼의 신앙의 꽃을 피워내니 아픔을 딛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 이런 시를 노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슈베르트가 평생 꿈꿔왔던 인생의 봄날, 신앙의 봄날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좋은 봄날을 무심코 그냥 지나버리고 야, 다 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외로운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나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계절 이 봄입니다. 우리는 이 봄에 피는 꽃나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나무의 꽃이 그 나무가 나이가 많다고 꽃이 안 피던가요? 나이가 50년 60년 돼도 꽃은 펴요. 창경궁에 보면은 벚꽃놀이를 하잖아요. 벚꽃놀이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도 벚꽃놀이 했는데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벚꽃의 수명은 한 100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보다 길죠. 그 90이 되고 100살이 가까워도 벚꽃나무는 벚꽃을 피워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해마다 꽃을 피울 수 있어요. 해마다 내 나이가 몇인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에 그냥 세상이 보기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만 예쁘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신앙과 영혼 내면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아직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꽃을 피워낸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무가 볼품이 없어도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저 볼품 나무도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워내지 않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지지 않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삶이나 그런 행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라.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찔레가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것이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내 몸의 힘을 뺏어가는 그 인생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이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의 은혜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나는 은혜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실이 있기까지는 꽃이 피어야 되고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좋은 당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50%가 광야고 50%가 옥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계절이 분명한 건 아니고 건기와 우기가 있죠.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이제 이듬해 3월까지 우기예요. 그래서 9월 말이 되면은 이제 구름이 나작하게 깔리게 되어서 10월이 되면은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3월에는 늦은 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삭막한 광야가 이스라엘 땅에 넓지도 않은 땅의 5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드문드문 나무가 있고 그냥 풀이 듬성듬성 있는 그런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도 그 밑에 또 이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도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주면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가꾸게 됐어요.
밑에는 물이 충분히 흐르죠. 위에서는 햇빛이 있죠. 과일이 기가 막힌 맛을 내고 익어갑니다. 헤브론의 포도, 라기스의 석류, 엔게디 종류 열매, 그리고 여리고 대추, 세그에서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을 열로 가거든요. 이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대추, 야자 대추라는 걸 팔거든요. 야자 대추를 파는데 이집트에서 팔고 이스라엘에서 팔아요. 근데 이집트 것은 크고 이스라엘 것은 좀 작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집트 것은 좀 큰데 싸요. 이스라엘 것은 좀 작은데 비싸요. 왜 그런가 양쪽으로 사 먹어봤더니 이집트 것은 씹히는 게 많아요. 뭐가 씹히냐면 모래가 많이 씹혀요. 모래가 많이 씹혀서 커요. 그리고 값도 싸요. 똑같은 대추 야자인데 그것을 얼마나 잘 먹음직하게 만들었냐, 그냥 대충 만들었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열매요 선물인데 어서 얼마나 이걸 잘 가꿔서 참 맛있고 귀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인생의 기회요, 세상의 삶의 환경이요, 이것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신앙의 세계를 얼마나 나는 소중하게 여기며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흔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상 넉넉하다고 좋은 열매를 꼭 맺는 건 아니에요. 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잖아요. 장마철 수박을 보듯이 때로는 거센 비바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면서 맺었을 때 아주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을 맺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도전 정신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담을 느끼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야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미국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미국에 가니까 거기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전으로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자꾸 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적응하지 못하죠. 늘 긴장과 부담 속에 그 운동장에 서야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방 싸들고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 물론 그들도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온 거지만 또 어떤 선수들은 도전 정신을 하면서 끝까지 치열하게 더 많은 연습을 하고 배우고 견뎌내는 그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우뚝 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부담스러운 거와 편한 거, 도전 정신과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림 속에 늘 우리는 있는 거예요. 자, 편한 것만 찾으면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깊어지는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 부담스러운 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것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부담스러운 것을 잘 걸머짐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부담은 아직도 살 날이 좀 많이 남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부담, 적절한 고통, 거기에 맞는 인내, 도전, 이것이 우리의 친구처럼 여겨야지 나와 상관없고 나는 피하고 싶다 여기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를 그냥 귀한 삶으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찾아서는 우리가 원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과일나무도 말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던 거에 더 많이 맺던 거예요. 더 많이 맺어요. 환경이 안 좋으면. 왜냐하면 그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화친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화친의 약속을 주셨어요. 화친과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친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욕구, 욕심, 욕망이 있어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욕망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갖는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육신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과 영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 본능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욕구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체의 본능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거예요. 따로는. 그럼 어린아이들이 한참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너 장래 뭐가 싶니?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이런 대답들 하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 되고 싶냐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고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변론해주고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재판관이나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자라나서 공부를 계속 잘해서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되던가요? 주로 이제 돈에 이끌리고 권력에 이끌리고 명예에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어렸을 때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봐요. 근데 커가면서 자기가 가진 순수한 이 뜻이 세상에 밀려오는 물질과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 앞에 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순수한 것은 철 없을 때 그냥 가졌던 거고 그때 진실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밀려오는 물질적이고 권세적인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순수한 마음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억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갈 때는 순수하고 겸손한 이 신앙을 가졌다가 세상 속에 부딪히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힘든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가치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밀려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것이 눌려지고 억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우선이고 말로는 잠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세계, 말씀 안에서의 삶을 생각하지만 사랑으로서 남을 섬기는 거 생각하지만은 실제 우리 눈에 우리의 몸에 부딪혀오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거고 세상의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연수 속에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해가지고 이 순수한 믿음을 경건한 신앙을 은혜 충만한 영적으로 꽉 찬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소용돌이 속에 눌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 가질 때보다 더 강해지고 더 장성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다가 세상에 밀려지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이런 목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맛을 받다가도 다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귀시킬 수 있는 자기의 원래 자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원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영영 주님과는 적당하고 먼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비어진 공간을 채워나가야 될 거예요. 다행히 7절에 주께서는 그 백성을 치었더라도 그 백성을 치는 자들을 치신같이 하시겠느냐. 백성을 치시긴 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처럼 우리를 끝까지 억누르고 억압하시고 내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긴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새로운 봄을 여름을 맞이하고 새로운 꽃을 푸르름을 결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목 속에서도 그런 꽃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만한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게 보시고 흐뭇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직 그 남은 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봄날의 싱그러운 은혜 충만함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뜨겁게 가져야지. 이런 심령으로 이 봄을 보내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또 한 번의 화려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젊음, 육신적으로 젊었었던 청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으면서 아름다움도 있었고 싱그러운 생명의 때, 푸른 때도 있었습니다. 또 결실의 때를 갖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그 열망을 가지고 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로는 버거운 일도 걸머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편안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이 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걸머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